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4장 말씀입니다. 구약 1315페이지 3장. 먼저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개 환상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이 3장과 4장의 환상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총독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중에 왕이며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번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3장과 4장에는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네 번째 환상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죄악의 심판의 때를 다 끝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대제사장의 깨끗한 옷을 입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냐, 앞으로 나실 싹, 우리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순, 싹, 즉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고를 우리가 하시기 위한 예표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내용이에요. 4장에서는 순금 등잔대와 그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장차올 메시아가 왕이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런 환상이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8개 환상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6장 9절에서 15절에 다시 한번 추가된 환상이 나오는데 다시 거기에 다시 요약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냥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쭉 읽고 이해하는 식으로 성경을 봐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고요. 둘째는 이와 같고요. 셋째는 이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오늘 중대 뉴스가 있습니다.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고 C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사건, B, C 이렇게 사건을 하는 게 뉴스에 하는 방식이에요. 가끔 그걸 갖다가 유대인식으로 이렇게 뉴스를 하는 것도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내용을 이름 다 안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뉴스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야 성경을 보더라도 왜 앞에 했던 얘기가 뒤에 또 나오지? 앞에 전에서 몇 장 전에 했는데 왜 뒤에 또 나오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냐? 가장 가운데가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익숙한 본문 잘 아는 내용이 뭐냐면 은사장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무슨 장이 있죠?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왜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은사는 다 잘못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13장 나오는데 14장에 또 은사장 또 나오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랑 안에서 이 은사가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개의 여기 환상이 지금 뭐예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짝이 돼 있어요.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두 번째와 일곱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이렇게 짝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은 뭐였죠? 첫 번째 환상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내가 사람과 양떼들이 많은 풍부한 도시가 되게 하리라.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내 백성을 괴롭혔던 그 제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노라. 또 심판하리라. 그런 내용이 두 번째 환상 속에 있었죠.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아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리고 내가 이곳이 새 에덴 동산이 되게 해서 에스겔도 그렇게 예언했죠. 그리고 내가 내 것을 너희들에게 다 주리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리라. 그런 내용이 세 번째였어요. 오늘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환상의 가장 이제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당시 총독인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은 왕의 또 대제사장의 두 사람 대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면서도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깨끗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데 피고인석에 있는 거죠. 근데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스가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왜 이걸 보게 하셨는가? 영안을 열려서 왜 보게 했는가? 뭐냐면 모든 죄로 말미암는 형벌의 때는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본토로 돌아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것을 내게 보여줬다 했어요. 이 대적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고소 고발한다, 이게. 사단의 주특기가 참소죠. 그죠? 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 욥기에서 보듯이 욥을 참소하듯이 지금 여기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소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은 여전히 참소해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저 아무개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형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한일서 2장 1, 2절에 우리의 변호사이신 주님이 그 옆에 계세요. 그래서 그 죄값을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벌을 내릴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한번 형벌하면 다시 묻지 않는 세상의 법칙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도말했는데 다시 또 죄에 대해서 무슨 형벌이 있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이신 우리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딱 변론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형벌이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또 어떻게 돼요? 그냥 공허하게 외치다가 끝나는 그 모습이죠. 오늘날도 이 진리를 모르면 사단이 계속 유혹해요.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참소를 해요. 그 참소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줘요. 수치심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도 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나 같은 자가 뭐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그런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맞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를 그릇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3장 1절에 스가랴 딱 보니까 마귀가 참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은 참소하는 사탄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줘요. 이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겨우 지금 돌아왔다 이게. 그런 자가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40장이 유명한 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 앞서 세례요한을 보낼 거다라는 예언이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보내기 바로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나 받았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심하게 배나 받도록 한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스가랴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나는 조금만 혼내주라 그랬는데 저 바벨론이 지나치게 내 백성을 괴롭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만큼만 혼내주라는데 막 그냥 200만큼 혼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그 불의함을 내가 메대 바사 제국을 통해 내가 똑같이 내가 갚아주리라. 그게 앞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그렇지 뭐 내가 뭘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딱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딱 그래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딱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단의 참소 소리 들어가지고 우겨싸이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은요 지금도요 이 형벌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벌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했어 딱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실
우리는 죄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단이 그러면 뭐 그냥 고개 숙이는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4절 5절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 아름다운 옷은 대제사장의 관복을 얘기해요. 그 옷을 입히리라. 그러면서 5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뭐야? 대제사장의 그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성품이 나왔어요. 미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사 그랬어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쁘시고 사랑이 많은 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공의로우사, 의로우사 딱 그래요. 여기에 의로우사가 더 강조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미쁘실 뿐만이 아니라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자백하는 자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공의의 실현이에요. 그거는 사랑보다 더 강력한 제사함의 확신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생각할 때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사. 그게 우리의 용서의 확신으로 생각하는데 그걸보다도 우리 주님이 의롭다는 말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진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동시에 그 공의가 나를 위한 대속의 사랑인 것을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자백하는 자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사함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요? 관을 씌고 옷을 입혔다는 데 주목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깨끗게 했느냐?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갔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구원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와 직분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직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도 이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다 되었다. 소유된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끝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다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옷을 입히는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맡기신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은 이 직분, 이 사명을 색을 다하는 때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고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 질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는 뭘 입는 게 우선이에요? 깨끗함을 덧입는 게 예배의 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 불의한 자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물이 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나한테 튀게 돼서는 안 돼요. 그들의 냄새가, 향취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해요. 바울조차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나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그걸 배워야 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것은 나와 동역하자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동역자로서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고 있느냐? 딴 거 없어요. 깨끗하면 쓰임받는 거고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고 아직 설거지 그릇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함으로 보혈로 정결케 되기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봐야죠. 나는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그냥 묵혀뒀다가 주님 앞에 나온 자인가? 아니면 2달란트, 40달란트 받은 자처럼 배나 남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6절에 돼 있어요. 근데 이 증언이란 말은 다른 데서 뭐로 돼 있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엄숙한 경고. 엄숙한 경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언이란 단어보다 센 단어예요. 굉장히 센 단어예요. 아주 우리 주님이 아주 경고를 해요. 그냥 가벼운 경고가 아니라 아주 강한 경고. 왜요? 대지상에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해요. 딱 뭐라고 경고하냐면 7절에 뭐냐면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대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즉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래하리라는 이 자체가 대제사장의 사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 이제 대제사장 옷을 입었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너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주의 도를 행하며 주의 규례를 지키며 대제사장 직분에 걸맞는 삶이 있는 다음에 이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이 깨끗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깨끗하게 했으니 순종하는 거죠. 이 깨끗함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자는 순종할 수 없어요. 깨끗한 자가 순종이에요. 더러운 자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깨끗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애굽했을 때 주지 않았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구원하고 그들이 바다를 지난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구원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오늘 우리들이 자꾸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항상 순종할 때마다 또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끗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요한 1서 1장 얘기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도 깨끗하게 된대요. 빛 가운데 거할 때 깨끗하게 된대요. 그렇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니까 어둠 가운데 안 가니까 어둠이 안 튀어오르니까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에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 이게 메시아. 옛날 성경에는 순으로 번역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는데 너와 내 동료들이 메시아의 올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나중에 이 여호수아에게 놀랍게 돼요. 왕관을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씌우는 게 아니라 왕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줘요. 대제사장에게 씌워줘요. 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활 승천하고 보좌 우편함으로 어떻게 돼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잖아요. 그 순서를 연결해 보면은 스룹바벨이 왕관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왕관을 받는 그 나중에 보면요, 참 놀라워요.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메시아가 올 예표, 징조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메시아를 보낸 이유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하는 그 이유. 왜 내가 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 너의 예표가 되느냐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게 9절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돌에 7 눈이 있는데 그 돌에 하나님이 새기겠대. 뭘 새기냐?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만에 제거한다고요? 하루 만에 제거한다. 이게 뭐예요? 단번에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70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여기 뭘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또한 메시아예요. 근데 7 눈이 있다. 이게 7 눈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4장에서도 이렇게 넘어가서 연결되는데요. 온 세상을 감찰하신 눈과 연관된 단어예요. 전지하신 그런 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님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는데 바로 이 한 돌에 뭐가 새길 거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할렐루야죠. 그게 딱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긴다는 그 의지 속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리라는 그 의지가 새기리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저분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저분한 옷을 벗긴 그것은 다음 뭐예요? 결국 앞으로 뭐예요? 영원히 모든 죄를 도말할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건의 한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간헐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지속적인 그런 용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결과 10절입니다. 풍요로울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잔치를 베풀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돌아와 가지고서 자기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는 그가 돌아온 자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 신고 동네 사람 초대해 가지고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차원만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잔치의 기쁨이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했고 잔치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얘기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게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빈궁한 가운데 영광 받으세요 하면 안 돼요. 더구나 성탄절 내가 초라한 가운데 영광 받으세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잔치의 즐거움에 기뻐하는 가운데 성탄절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에게 있는가? 잔치의 즐거움이 돌아온 탕자가 누리듯 있는가? 그게 우리 복음의 중요한 결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천국 맛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얘기하면서 앞에 1, 2장 쭉 하나님의 축복 쫙 얘기했잖아요. 결국 복의 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와 죄 책감에서 형벌에서 자연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동역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건 영광이죠. 이건 영광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넘어가요. 여기 4장에서는 이 등잔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니까 2절에 이게 뭐예요? 물으니까 6절 이하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핵심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이 반드시 완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완공할 것을 지금 뭐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막 성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을 독려하는 건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환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설득하게 해줬죠.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딱 그러면 얼마나 동료가 되겠어요. 좀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 14절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재건하는 거 성령으로 하실 거야.
왜 환경 보지 마라, 대적들 보지 마라,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의 영으로 성전이 질 것을 너희들은 목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불가능한 성전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지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지키셨구나. 예레미야, 에스겔 항상 약속 지켜. 그렇다면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학교와 달리 이런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순금 등잔 때에는 뭘 말하냐면 재건될 성전. 왜? 거기서 정금 등대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동일해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죠. 그죠? 성령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야 구원을 받죠. 주의 일 성령 없이는 안 되죠. 내 인생 성령 없이 되는 게 없죠. 성령이 함께해야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7절에 이 일을 막아설 자 없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막아설 자 없다는 거야. 이 성전 짓는 데 있어서 대적 아무것도 아니야. 큰 산 같아도 들판에 불과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제 동기 목사 교회 이름이 은총 은총교회야.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졌어? 왜 콤마를 왜 찍었어? 그러니까 여기 4장 7절에 은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교회 이름을 줬다고 이렇게 친구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냐면 이 원래 은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멋지다 이런 단어예요. 또 다른 데서 뭐냐면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은총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은혜 교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은총 뭐냐면 아름답다. 예, 왜 성전을 딱 볼 때 멋지다 딱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이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멋지게 행하실 하나님께 기대를 하셔야 돼요. 내 인생 멋질 거야 딱 이렇게. 우리 가정 멋질 거야. 내 자녀 멋질 거지 이렇게. 우리 교회 멋질 거야 이렇게. 뭐로 하면요? 성령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 9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한다고요?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끝맺음을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깨끗하게 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멋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9절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에게 이거거든요. 근데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눈이라.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딱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손에 그 다림줄 이렇게 건축할 때 잘 쌓는 다림줄 아니에요? 그런 것이 딱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완공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백성들은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대적자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 오직 너의 마음속에 항상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스가랴가 등잔의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환상을 본다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해석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근데 이거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감람나무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왕이며 대제사장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왜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스룹바벨의 인도 속에, 통치 속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게, 백성 정결하게 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구별된 두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역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고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성탄절이 참 즐겁습니까? 제가 이 스가랴 14장 하면서 이 성탄절 맞이했으면 참 금상첨화했는데 어쨌든 넘어갔습니다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깨끗하십시오. 그러면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은총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망각하면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을 알게 된다. 특별히 두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유를 계속 정금 등대에다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는 무슨 얘기예요? 기름을 공급하니까요. 계속 빛을 발하는 거죠. 계속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인생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약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되고, 더구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죠.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듯이,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심에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뭐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으로도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더 보면 뭐죠? 우리 읽어볼까요?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등급에 정금 등대에 불빛이 밝아야 돼. 불빛이 일어나야 돼. 즉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네라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을 하라 했거든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볼 때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도 남들이 볼 때는요 철하고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외모가 오죽하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너 50살도 안 됐는데 무슨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너 봤다고 그러냐? 그 50이란 단어가 나와요. 30인데 50 너무 늙어 보이잖아요. 뭐예요? 전혀 볼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충만한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초라하다고 주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액을 빨아들이자고요. 그리고 빛을 발하자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나도록 성탄의 이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 전파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성전 안으로 다 불러 모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심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란 말씀에 따라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성령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뜻은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여,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여, 반드시 완성하고 빛을 발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은총이라고 우리가 외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